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끝에서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의 성도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비결에 대하여서 확증하여 줌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라 바울은 확증합니다. 이는 이미 구약의 시대로부터 확증되어진 진리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지혜와 또 용기, 그리고 모든 부유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지혜, 그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한 것이라 성도들에게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는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진실로 고백하며 또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아까 말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또한 지식들, 모든 부유함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자 믿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고 또한 연약하여 항상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힘을 덧입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과 빛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불충분하다 말합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강력히 권면하고자 하는 그 말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셨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반드시 필요한 모든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이유를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영원토록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자신에게로 돌리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힘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우리 은혜로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모든 자랑이 십자가 밑에 소멸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하여서 깊이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임에도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람과 연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안에 넣고 꽉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향할 수가 없었던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참 빛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 확증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3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은혜롭게도 우리는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타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마주볼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 확실한 진리로 이 빛을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진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복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직 이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그러하게 되게 될 것이라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본문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그와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모든 자랑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과 또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준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진실로 믿고 깨닫게 되므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라 바울은 확증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 가득한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욕심이 있음을 우리는 마주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욕심 그러한 것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역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누리고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한없이 인자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자신의 자녀와 상속자로 인정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확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또한 32절까지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어떤 사람들보다 비참한 자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에 아무런 공로도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참여함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모두가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일생일대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이와 같이 믿음과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합니다.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 22절에 바울은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복된 삶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삶이라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쳐버리는 그러한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바울이 증언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이 서신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요
그 십자가를 자랑한 삶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요, 항상 감사하며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을 힘입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 바울과도 같이, 바울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흔적, 이 십자가의 흔적은 고통과 고난의 흔적이지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흔적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게 보이게 될지 모릅니다. 또 이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시받고 천대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욱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같이 기뻐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하심이,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은 기쁨으로 맞이하시며 그 기쁨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그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비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